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때로 우리는 피곤함과 곤비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떠나신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그러한 느낌이나 생각을 가질 때는 우리가 쌓아온 노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거나 우리 자신의 지식이나 지혜나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입니다. 평생 모은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날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평생 자기와 가족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몸바쳐 일하던 기업이 갑자기 파산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학생인 경우 대학 입시에 실패했을 때가 있습니다. 젊은이의 경우 실연을 당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깊이 좌절하거나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애 침체의 늪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무속 종교나 다른 종교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자포자기하면서 죽음의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의 경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해서 그의 생의 문턱을 뛰어넘는 도약의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의 역사에서 그와 같은 경험을 하곤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역시 그러한 범주에 속한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기간은 그들에게는 역사적으로 감당하기 참으로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기간이 어렵게 느껴진 것은 의식주의 문제보다 신앙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기간에 경험하게 된 하나님 경험은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멀리 떠난 하나님으로,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고난의 하소연을 완전히 외면시해버리는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졌습니다. 다른 민족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존재의 의미이며 그들의 삶의 동기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부재 경험은 견딜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어두운 신앙적 경험을 단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7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그리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이스라엘의 사정을 몰라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호소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낙심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강대국 바벨론의 침략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바로 주변에 있던 아수르의 노략질 때문이었습니까? 물론 그것도 어려운 문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의 문제는 전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닥친 현실을 저들이 극복할 힘이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현실이 너무 어렵다. 내 문제가 너무 복잡하다. 나에게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정확한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현실, 그러한 문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힘이 없다는데 바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학생이 시험지를 받아들고 시험을 치릅니다.
수학시험 문제를 받아들었는데 눈앞이 캄캄합니다. 문제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문제에 비해서 힘이 부족한 것입니다. 실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어렵고 쉬운 것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실력만 좋으면 어떤 문제라도 다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없기 때문이지요. 역발상을 하면 문제는 어려울수록 좋은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내가 풀 수 있으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예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질병에 걸립니까? 물론 병원균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병원균은 보통 사람들에게 항상 잠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체력이 더 강하면 내가 그 병원균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에 부쳐서 병에 걸리는 것이고 고생하는 것이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이다. 문제가 아니라 힘이 문제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체력이겠습니까? 학력이겠습니까? 재력이겠습니까? 권력이겠습니까? 물론 그러한 것들도 힘은 힘이죠. 그러나 인간 자신의 힘은 그 어떤 것이든 제한적입니다. 오늘 보면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 소년이 왜 피곤합니까? 소년들은 별로 피곤하지 않아요. 저들은 수학여행 가도요 2박 3일이 아니라 무박 3일입니다. 잠 안 자도 까딱없습니다. 예,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습니다. 소년 때는요. 장정들은 어떻습니까? 대개 군인 현역 장병들을 장정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넘어지고 그들이 쓰러집니까? 아니죠. 그들은 단단하죠. 그러나 그들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마다 누구든지 힘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힘인 체력을 기르는데 열심입니다. 그래서 헬스장에도 가고요, 또 한강도 열심히 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가장 큰 힘이라고 여겨서 금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야말로 모두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안달입니다. 아무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강한 힘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어깨에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또 목에 힘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사에 자신만만하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도 힘이 빠지고 지칠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신이 의지하던 힘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고요, 또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국무총리라든지 또 감사원에서 일하던 사람도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체력에 자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건강에 이상이 생겨요. 권력을 쥐고 마구 흔들던 사람이 어느 날 권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될 줄 알았는데 돈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실력이 있는데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자신은 유능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떠한 한계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을 다 소모하고 지쳐서 주저앉아서 낙심을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또 환경 탓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여기서 무너져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억지로 일어서 보려고 하지만 이미 지쳐버려서 힘은 다 빠져나간 뒤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힘을 내자. 힘을 내기 위해서 자신을 다 일러보지만 지쳐서 도대체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저는 지쳐있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지금은 지쳐 있습니다. 봉사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한때는 무섭게 충성했는데 지금은 힘이 다 빠져서 겨우 집사라고 하는 이름만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그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31절이 우리들에게 그 해결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 우리 앞부분에 있는 말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다. 너희가 새로운 힘을 얻어서 다시금 이전보다 더 크게 응비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길이 무엇이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앙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바라본다, 기다린다,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쉽게 풀이하면 어떤 어린 소년, 거지 소년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어린 거지 소년이 빵 한 조각을 얻어먹기 위해서 깡통을 내밀고 주인의 자비를 구하는 자세를 앙망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돼요.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 하면 앙망하는 자세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하도록 고독하게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힘을 가진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들의 특징을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31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후반절 독수리가라고 하는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독수리는 새 중의 새입니다. 힘과 위엄의 상징입니다. 자유와 용맹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흔히 육지에서 가장 강한 동물이 무엇이냐고 하면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사자가 강하고 인도에서는 호랑이가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단연코 독수리입니다. 다른 새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하늘을 평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독수리라고 하는 단어가 37번씩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의미하는 독수리의 이미지는 강한 동물이며 새들의 왕이며 빠른 새이며 무서운 동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독수리의 한쪽 날개가 70에서 9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강한 날개의 상징이 바로 이 독수리의 날개입니다. 독수리가 독수리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날개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사납지요. 부리도 사납고 또 손톱도 사납고, 그런데 이 독수리는 날개가 힘이 있고 이 날개가 사납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여호와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독수리의 그 날개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날개인 것입니다. 피곤치 않게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날개입니다. 하나님께 올라갈 때는 지치지 않습니다. 곤비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독수리의 날개인 것이죠. 여러분, 새에게 왜 날개가 있습니까? 날기 위해서 날개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의 창조 이야기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각종 동물들과 새를 다 만드셨는데 어느 날 새가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다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사자는 이 사나운 이빨을 주었고 뱀은 독을 주었고 말은 뒷발질을 하는 그 발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고슴도치까지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날카로운 그러한 가시를 주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다른 동물들이 공격을 받게 되면 그래도 도망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괜히 나에게 날개라고 하는 것을 붙여줘가지고 무겁기만 하고요, 이 날개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이 어리석은 새야, 날개는 날라고 준 것인데 날지 않으니까 그것이 무거운 짐일 뿐이지. 그 말을 듣고 그제야 새가 날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날지 않으면 날개는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짐인 것입니다. 날지 못하는 날개는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